자, 오늘 말씀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또 예배자의 자격, 또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질문 형식으로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입니다. 우리가 또 믿음이 연약한 새신자들도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아주 묵도로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끝날 때까지 완전히 내 몸 전체, 시간 전체를 드릴 수 있는, 학생들도 그 시간을 지켜서 지각하지 않고 학교에 가는 것처럼, 또 수업을 할 때 움직이지 않고 그 수업을 듣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잘 지키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장입니다. 복장. 그래도 주님 만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청년이 돼가지고 신부를 만난다, 자기 선보러 나간다, 그러면요, 전에는 옷이 없어가지고 남의 옷이라도 빌려가지고 깨끗해가지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가잖아요. 지금 뭐 윤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다는 그런 말이, 구속 수감됐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대통령 만나러 가려면, 군선이 만나러 가려면 일상복을 입고 만나러 갈 수는 없잖아요. 시간을 약속을 정하고, 적어도 본인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만나려면 시간 전에 가가지고 만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늦어도 10분 전에는, 늦는 것이 아니라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가 됩니다. 복장도 그냥 아무렇게나 일상복 입는 것처럼 입지 마시고, 잔치에 갈 때 입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예배의 태도도 가끔 이제 휴대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어르신들은 뭐 절박한 그런 소변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지만, 젊은 사람들은 딱 앉으셔서 정말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 약속을 잘 지켜라. 두 번째는 복장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복장을 입고 나와서 예배해라. 세 번째는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움직이지 말고 휴대폰도 끊으시고 진동으로 놓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래서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가인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벨의 제사가 되는, 원래 예배 드리다가 막 순교하고 예배 드리다가 죽고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전부 다 붙들려 갑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두 가지로 대변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또 하나는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은 교회 중심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이고 예배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문화의 삶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고 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중심 속에 있으시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막에 올라갈 수 있는, 성막에 머물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10가지가 나와요. 10가지. 이런 10가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전부 다 거룩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온유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생활 속에서도 사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당에 와서만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롭고 이런 삶이 아니고 밖에 나갔을 때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3가지를 말씀하잖아요. 반복되는 말씀들이지만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정직해야 됩니다. 성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예배자의 자격이 누구냐? 정직한 사람들의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 말씀이에요. 정직,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것도 이 거짓말, 거짓, 사기 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지금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예수 믿는 정치인들만이라도 진실을 말하면서 정직하고 공의를 쫓아서 살았더라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직하게 사십시오. 진실을 말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좋은 것을 얻고 싶습니까? 좋은 것을 이루고 싶습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는 것이 아니고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누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느냐?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배웁는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40편 13절 말씀에는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 살리로다. 정직한 자들이 주님 앞에 살 수가 있고, 잠언 2장 7절에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에게 온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명령 3가지, 오늘 2절 말씀에 정직히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며, 진실만 해도 진실 한 가지만 딱 붙들고 진실하게 살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에게만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모두 다 진실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진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참된 것을 말하며 진실을 말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려라 그래.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래요. 이거 뭐 설명이 뭐 필요합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시편 34편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거짓말에서 금하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에 해당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한번 찾아줘 봐요. 바로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련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은 제 것이다 그래요.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예배드리면서 사는 사람은 거짓말을 뽑아내야 돼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통속적으로 잘못된 말이 들려지고 있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잘 알잖아요. 뭐가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처녀가 나는 시집 안 갑니다. 어머니 아버지하고 모시고 평생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신랑이 나타나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빠이빠이 하고 결혼해서 가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 장사하면서 판매하면서 이거 믿지고 파는 것입니다. 손해고 파는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이익을 남기고 판다고 하잖아요. 죄송해요. 여기 우리 교회 참 어르신들이 많은데 또 한 가지 있잖아요. 노인들이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요 그래서 가끔요 저는 순진하잖아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듣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신방 갔더니 나가고 목사님 저 좀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막 섭섭해 하시더라고. 하나님 여기 고통스럽고 아프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외로운데 천국에 가면 먼저 간 성도들 있고 기쁘고 즐겁게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인데 하나님 믿음 준비해서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 기도했더니 아유 섭섭해 하셔요.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의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거짓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지만 우리는 진실을 말하면서 살아야 된다. 공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마 거짓말 지금 이쪽 부분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북한에 중국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국가를 혼란하게 한다 이런 말들이 지금 들려지고 있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공산주의 따라가는 사람들 전부 다 보내야 돼. 그냥 북한으로 보내라 막 유튜브에 난리잖아요. 하여튼 그런 이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배자의 자격은 무엇이냐? 세 가지를 말씀해요.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는 1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 혀로 이 혀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허물을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또 하반절 말씀에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예수 믿는 사람 비방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잘못해도 좀 격려해주고 좀 잘 권면해가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요. 먼저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이런 사람들 남 허물하지 아니하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 혀로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모욕하지 않고 모함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남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것들은요 자연스럽게 나와. 연구 안 해도 나와요. 이런데 혀를 그런데 말입니다. 내주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래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혀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이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 사랑이 뭘로 나타납니까? 혀로 나타난 거죠. 혀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들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입만 열었다면 누구는 어떻대, 누구는 어떻대, 누구는 어떻대, 수근수근하고 이런 말은, 헐뜯는 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듣는 사람도 기뻐하지 않아요. 분명히 15장 3절에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라. 내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이고, 아멘을 잘 해보셔요.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라. 내 이웃을 혀로 비방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이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신약에서도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조롱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로 놀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로 하시며 멸하기로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말라요. 판단하지 말라요. 하여튼 거짓말하지 마시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마시고 이웃을 비방하지 마시고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요거 보니까요 쉬워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웃에게 나쁜 짓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에게 나쁜 짓 행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웃에게 나쁜 일 하지 마십시오.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쪽은 말로도 도와줄 수 있고 물질로도 도와줄 수 있고 얼마든지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아주 이웃에게 못된 짓을 하고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참다운 예배자의 자격이 있고 주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는 여호와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2절도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3절 말씀도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고 내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입술 얼마나 좋은 입술입니까? 아름다운 입술입니까? 부부간에도 그냥 남편은 아내를 아이고 저런 여자를 내가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고생하네, 평생 고생하네, 이런 말을 들으는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고 너 같은 거 만나, 너 같은 거는 너무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속상해 죽겠다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벌써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도 주고받는 거지만 좋은 말이 있어야 좋은 말 간다고. 늘 바른 말, 고운 말, 좋은 말, 격려하는 말, 높이는 말, 존경의 말, 이런 말을 하면 그 가정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진락교회도 부흥하려면, 교회가 잘 되려면 서로 비방이 없어져야 돼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말씀했잖아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서로 혈떨지 말라. 서로 혈떨으면 같이 안 좋아요. 같이 맞붙어서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지난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입으로 그냥 자갈을 물려라. 야고보서 말씀은 자갈을 물리고, 그래서 나쁜 말은 튀어나올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튀어나와요.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도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나가면서 바로 말입니다. 말은 참 주워 담을 수도 없다고 하는데 실수를 줄여야 돼요. 줄이셔서 정말 행복하게 말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 가시는, 말로 얽힌다고 하잖아요. 말로 얽힌다. 말이 끌고 가요.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말이 선포해 놓으면 그 말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웃을 헛떨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망령된 자는 누구를 망령된 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사는 자,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은 멸시하래요. 경멸하래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사람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눈밖에 난 자를 얕보되 눈밖에 난 사람들 얕보라 이건 얕보라.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이런 사람은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높여주래요.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는 이런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은 가까이 따라가면 나도 닮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멸시하래요. 그런 사람은 경멸하는 거 따라가지 말라는, 가까이 가지 말라, 동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존경하면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내가 흠모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를 있잖아요. 예수 잘 믿는 것은 그런 잘 믿는 사람들, 순종 잘하는 사람들,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 그들 편에 서 가지고 그들 존경하고 그들을 따르고 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소년들은 제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누구를 말씀합니까? 사무엘서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걸 자기들이 먼저 다 먹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갖다가 자기들이 먼저 먹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도 막 빼앗아서 먹듯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한날 전쟁터에 나가서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도 죽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높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성령님 자랑하고, 이렇게 되면 아니 사람도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찬양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내가 너희를 멸시하리라,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존경받는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내가 잘못 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것을 알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존대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람들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높이고 존대하며 흠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바울 같은 사람들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아직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높이니까 온 세상에 바울처럼 존경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 5절 말씀해 보면, 자, 15장 5절, 우리 한번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들끼리 물질 관계 오가고 하면 교회의 문제가 크다. 어디서 일어나냐? 물질 관계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교회 내에 보험, 교회 내에 또 이 계획, 이런 것들, 이런 관계에 대해서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안 갚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참 어려워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끼리는 금전 관계를 안 갖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이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얼마나 가난하면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냥 못 갚으면 줘버리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다 그래요. 바벨론 나라는 이때 당시에 33.3%의 이자를 받았다고 그래요. 아수르는 50%의 이자를 받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 이 가난한 자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돈놀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음에 중반절,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라. 뇌물은 지혜자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으면 뇌물 받은 사람 잘 편들어줄 수밖에 없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신명기 16장 19절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애물어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야, 지금 이제 헌재 결정만 남아 있잖아요. 기각이 될지 탄핵이 될지. 하여튼 우리나라 관심이 온전히 거기에 쏠려 있는데 마지막 어떻게 판명이 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사람 숫자에 좌우돼서도 안 되고 또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권력에 치우쳐서 아부하는 식으로 재판을 내려서도 안 되고 가장 공정하게 의롭게 누가 봐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런 판면을 내려서 우리나라의 모든 이 혼란이 잠잠해지는 그런 역사, 그래서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번 이런 사건을 통해서 공의, 정의, 정직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거짓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여튼 이 헌재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해주세요.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셔서 이 땅이 정말 잘 혼돈이 정리되고 바르게 또다시 달려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뇌물 받으면 안 돼요. 뇌물을 받지 말라. 우리 관계된 정치인들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없지만 앞으로 장차 정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뇌물 다니엘처럼 깨끗해야 돼요. 요셉처럼 깨끗해야지 정치하지. 이재명 씨 전부 다 과거가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는 시대인데 아무튼 예배자의 자격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뭐 거짓말하지 말라. 저 하나도 참 거짓말
참 어려워요. 남 허물 얘기하지 말라. 뭐 남 허물 막 밥 먹듯이 얘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안 걸리는 것이 없네. 전부 다 걸리네. 다 걸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죠. 예배자에게 이 자격이 이런데 정말 이 말씀대로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없죠, 이런 사람.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죄는 회개하고 토해놓고 하면서 의롭게 살면 이런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참 예배자로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